네, 이제 오늘은요, 제 일과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일반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근데 기도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나치 정권 하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외치다가 순교하신 분이시죠. 감옥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분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는 우리의 영을 맑게 씻어내리는 목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해주고, 왜냐하면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게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중의 기도인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위의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얼마나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소가리를 했는지 위장병이 생겨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포도주도 약간 써라. 네 몸을 위해서, 네 몸을 좀 돌봐라 이런 권면을 했을 정도로 이렇게 목회하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 신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나의 말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변화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품위 있게 또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제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경건해지고, 그다음에 품위라는 건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품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품위가 지켜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아한 척 아무리 해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막 불평, 불만, 비판, 판단 이런 거는 우리가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말을 하게 되면 사람 앞에 막 이렇게 막 잡다한 말 안 해도 되니까 품이 있어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죠. 우리 생활에 정말 문제가 있을 듯 하면서도 미리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딱 사그라들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또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의 좀 혼돈된 것은 이런 중보기도자,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중보기도자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셔서, 사실 평화가 유지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또 복음을 편하게 또 증거할 수 있잖아요. 박해받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 하나님과 일반적인 대화를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간구, 우리의 문제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의 기도와 그다음에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 기도가 이제 무슨 뜻일까요? 중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보했었을 때 intercession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inter, 가운데, 여기 사이 가운데, 세션이라는 것은 가다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터세션, 간다는 게 이렇게 가는 거겠죠. A와 B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중재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중보 사역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피해받은 자와 또 피해자 간에 이렇게 중재해주는 뭐 검사와 변호사도 일종의 A와 B의 상황을 이렇게 서로 대변해주면서 중재하는 거죠. 또 중개업자도 마찬가지죠.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를 이렇게 중개해주는 것. 또 자녀의 형제들이 막 싸울 때 그 자녀의 문제들을 이렇게 막 화해시켜주는 부모님도 때때로 우리가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누가 중보해 줄 수 있을까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A와 B 사이를 중보해 주려면 A의 상황도 알고 B의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누가 중보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 사람의 상황도 아시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이것을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죠. 이 중보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이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고 또 우리도 여전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손길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는 사람이 어떤 말로도 섬김으로도 되지 않는데 그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간증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한 목자님이 계신데 그 목자님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연락이 끊겨졌어요. 그래서 그 목자님이 그 동생을 위해서 오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직장으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그 동생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했더니 그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도 형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차가 고장이 나서 마침 그때 또 차가 고장이 나서 직장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태워서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말문이 트이면서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또 동생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보살피면서 이 동생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침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할 때 그 찬스를 열어주시는 분, 그 찬스가 있었을 때 그걸 또 잡을 수 있는 것. 만약에 그 형이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우연히 그 동생을 봤더라도 어쩌면 이렇게 지나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잡고 또 그 동생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기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중보기도 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자라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려서 예수님을 이제 뜨겁게 만나고 이렇게 주님의 길로 이제 들어섰지만,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거 나의 한계다. 정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도 불쑥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2007년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듯이 휴스턴 교회 2주 연수를 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날이 마침 그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남편이랑 저랑 같이 그 결혼식을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저희 결혼식에 참여해서 최영기 목사님이 결혼주를 어떻게 하나도 보고 이제 그럴 겸 이제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많이 들었던 말이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말이 한참 정말 시름에 잠겨있던 저에게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니?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너 나랑 함께 하겠다고 그때 약속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너 힘들다고 도망가고 싶은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사실은 제가 대학 때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이게 드리면서 더 헌신을 하면서 약간 이제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함께 좀 헌신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제가 다시 재헌신을 했었거든요. 근데 찬양 집회 속에서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꼭 무슨 혼인잔치에 무슨 음악처럼 들리면서 예수님, 제가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제가 헌신을 하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 주님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했었는데, 그때 재헌신했었을 때 그 장면이 다시 한번 탁 떠오르면서 그때 제가 했던 주님의 고백을 저는 잊어버렸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저는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저에게 그 혼인 주례사를 통해서 리마인드 해주신 거였죠. 그리고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그냥 저렇게 울 때 우아하게 못 울거든요. 근데 막 펑펑 꺼이꺼이 하면서 갑자기 오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제 나이가 또 30대 이제 중반이었으니까 아직 젊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무슨 막장 드라마 찍을 일이 있냐고, 남의 결혼식에 와서 젊은 여자가 울고 있으면, 이 좋은 날에 울고 있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저를 막 쿡 찔러가지고 막 할 수 없이 그 휴스턴 교회 어느 화장실에 가서 제가 막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막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도망가지 않을게요. 주님, 저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도망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헌신했었는데, 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면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몇 번씩 와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누구의 기도 때문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기도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보호받고 일어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울타리로 저들을 정말 둘러 진쳐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무엇보다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신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도 그냥 하신 거 아닙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정말 갈릴리 동풍을 이제 잠잠케 하실 때는 그냥 바다야 잠잠하라 해도 바다가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기도의 사역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안 되니까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들이 풀어지는 거죠. 정말 레프트 오버 타임 아니라 먹다 남은 음식처럼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때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중보기도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기도의 가장 큰 상급은 물론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주시는 응답인 yes와 또 우리가 구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신 no와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려라 하시는 wait입니다. 보통 우리가 no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을 어떻게 응답으로 치나 그러지만 기도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을 때에도 뭔가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이것이 나한테 해가 되니까 유익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나 보다라고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로운 것,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것을 구할 때는 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에 기도와는 다른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물어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 yes, no, wait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가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뿅 하고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을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얻는 가장 큰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건데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기도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에 주님과 닮게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응답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암송 요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했었을 때 경건하고 품위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경건해지고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며 우리 삶의 질서가 잡혀서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 사단이 마음껏 악한 영들이 마음껏 와서 뒤집어 놓으니까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공급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일화 중에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 학교를 일으키신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9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 생활이 어려울 때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정말 농민들을 일으켜 세워서 근면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농촌 생활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것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1화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장로님에게 영감을 받아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도방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조국이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러 들어간다. 나라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러 들어간다. 이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꿉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 얘기가 있죠.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들어갔다가 그 가정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딱 들어가면 나라가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바뀌고 목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만 있어도 운명이 바뀝니다. 이 운명이 바뀌는 기도를 왕과 같은 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통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은 왕이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왕처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기도는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창조 그러면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만 창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사역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서가 잡히는 것, 더 풍성해지는 것,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도 창조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도 작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겨자씨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 겨자씨를 주셔서 심고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일들은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중보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질서가 잡히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 없이 기도 없이 일어난 게 없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했던 수많은 일들이 기도 없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우리는 왕 같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왕처럼 환경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제사장의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제사장의 기도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해주는 기도거든요.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놀라운 중보 기도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다시 줌 미팅에 만나서 저희가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눠주신 사역인 것,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가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또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이고, 또 기도에는 또 상급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도 시간에 줌 미팅에 한번 다시 만나서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또 마음에 남았던 거 한번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같이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 때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